오늘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도신경, 빌립보 성도들의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성도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감옥이 아니고 집에서 편안하게 가택연금이니까 뭐 그리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가택연금이 2년이었습니다. 2년. 그리고 이 가택연금 뒤에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가택연금이 풀릴지도 모르겠고, 또 이 가택연금 이후에 재판 결과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나는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참 인간적인 표현이죠. 바울도 이 가택연금과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참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택연금에서 풀어지게 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삶,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그 사역이었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도 생명 연장의 그 약속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더 사역을 하도록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왜 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이민자들이나 또 앞서 공부했던 선배들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지들이 우리보다 영어 잘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이 받는 이 서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야, 미국에는 거지들도 우리보다 영어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구박받는구나.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때 참 서러웠습니다. 미국의 거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니까 서러웠죠. 이제 구정입니다. 친척들을 만나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만남을 주셨는지, 때로는 이런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례를 많이 하게 되죠. 주례를 할 때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7, 8분 안에 주례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간추려지게 되고, 그래서 주례사가 하나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주례사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주례 중에서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농담, 여러분 한번 들으셨겠지만, 올해 제가 결혼 20년 차인데 14년 차 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딱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었는지, 왜 이 남자와 결혼하게 하셨는지 14년 차 때 깨닫게 되었다고. 딱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들으면 참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내 반쪽입니다, 그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반쪽입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14년 동안 저희 아내는 고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남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엄청 물었겠죠. 왜 하필 이 남자입니까? 어쨌든 제가 주례 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내가 알고, 아내가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도 불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14년 동안 아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짧게 나도 그랬다고. 왜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 가정에 속했는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제 구정이라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 가족은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만나게 하셨죠.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택연금 같은 바울의 상황이죠.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진보하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 가택연금으로 나를 모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여셨죠. 가택연금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이것을 풀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왜 보내셨는지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요셉의 예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종으로 팔려간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 만남은 잔혹한 복수극이 되었을 겁니다. 복수의 시간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살인자로서 광야에 살았죠. 소망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40년 동안 모세가 겸손해지고 깎이고 깎여서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리더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족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면서 올 구정 연휴 가운데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빌립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할 일을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 두 번째로 이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는데 앞으로 그들에게 더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주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외부 압박 속에서 시민권적인 삶을 살라입니다. 그렇죠. 시민권이라는 삶은 밖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모여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 밖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 자연스럽게 내부 이야기도 있겠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기 세워놨는데 하나님께 받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하나님께 또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이 기쁨이 될까? 두 번째 내용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부의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라였습니다. 너희가 외부에 보이는 모습으로 시민권적인 삶을 살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됐다는 것이죠. 4장에 보면 유오니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리더들 가운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뒤에서 바울이 계속 글을 쓰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풀려난 이유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과 성장 그리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 이야기였습니다. 분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것은 다 이해가 되시죠? 시민권적인 사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을 어떻게 화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을 것인지,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풀어주신 겁니다. 너 가서 빌립보 교회 하나로 만들어 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리더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바울이 살아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라. 이 구절의 의미가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하라는 것일까요? 한 마음이 되라, 이것이 마치 우리 중국집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해 뭐 그것처럼 교회는 다 짜장면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선택을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주석을 비유적으로 한 책이 있었습니다. 인간적 합의의 굴레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A, B, C. A와 B가 어느 날 의견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적전선에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A와 B가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B가 어느 날 C와 대화하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B와 C가 이번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A와 C도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번에는 A와 C입니다. A와 C가 다시 만났는데 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죠. 불일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도 이번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A와 C가 이번에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A와 B의 내용, A와 B가 합의한 내용과 A와 C가 합의한 내용이 같으라는 법은 없죠. A와 C가 합의를 이루는 순간 어쩌면 A와 B가 합의했던 것이 깨어질 수도 있고 B와 C가 합의했던 것도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쳇바퀴입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가지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교회가 한 가지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셨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니까 3,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3,000명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3,000명이 있는데 3,000명의 생각이 다르다. 완전한 한 가지에 합의된 생각으로 이루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유오니아와 순두계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2절의 의미가 한 가지로 통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의견으로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목표점을 바라보라 그 의미입니다. 이미 답은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무슨 일이라는 그 의미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위로, 격려, 교제, 자비 그런 사역들이 소개됐죠. 어떤 사역은 클 수도 있습니다. 큰 위로, 또 큰 사역들. 반면에 작은 것도 있겠죠.
어떤 것을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 대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한다. 그 대의를 잊지 말라는 거죠. 독립운동가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죠. 독립운동 하셨던 그 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보면 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국내에서, 어떤 분은 국외에서, 어떤 분은 조용하게, 어떤 분은 무력을 가지고, 방법과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묶어주었던 그 한 가지 생각, 나라 독립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의 통일이 아니라 대의죠, 대의.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풀려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위대한 것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와,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시는구나. 아니, 사역자를 풀어주신다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대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에 사용되거나, 혹은 바울의 세계 선교의 일에 큰 사역을 하거나,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큰 사역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시민권자답게 살라, 이것을 들었을 때 우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실망이 됩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풀려났다고 하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차대한 일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대의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아봤자 20-30명, 혹은 정말 큰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5-60명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숫자에 리더 2명이 싸움이 났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냉랭하겠습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같이 떡을 떼고 성찬을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예배 모습이었는데, 두 리더가 얼굴 붉히고 있으니 예배가 예배다웠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에이, 교회 개척하자 해서 갈라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핍박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누면 성도들 고생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시민권자답게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라. 이것이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실천적인 것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한, 우리가 거부해야 할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다툼의 근원은 질투입니다. 질투. 그리고 질투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죠. 이 마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청년도 똑같습니다. 칭찬받기 원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질투감이 생기고 화가 나고 다투게 되죠.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주 표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좀 유치할지도 모르겠지만 우쭈쭈 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우쭈쭈 해주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굉장히 기대해요. 근데 결국 해주지 않으면 질투심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두 번째 피해야 할 마음은 허영. 쉽게 말하면 공허한 영광 혹은 텅 빈 자부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경험한 것이 맞고 내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에 자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고, 그리고 내 말을 신뢰해 주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다양한 생각 때문에 3,0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죠. 물론 죄성에서 나오는 질투, 이기심, 교만, 자만심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함을, 약함을 덮어주는 강력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사역할 때 생각은 달라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매일 점검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우쭈쭈 해주는 것을 나는 바라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이 맞다는 허용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끝나가야 되는데, 저도 상식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 구정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손잡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 영성기도회 때 엊그제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도 좀 짧게 하고 그랬습니다. 마치고 우리 아이 중2 되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아빠 설교 어땠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대답하기를 졸려 죽는 줄 알았다고. 20분은 참겠는데 어떻게 30분은 참겠냐고. 주변에 전부 다 졸고 있었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한 거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내용 편지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암송했을 사도신경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초대교회 때에도 교리를 잘 요약하여서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암송했던 내용이 있는데, 6절부터 11절이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암송했던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럼 왜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썼을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가택연금 중에서 힘들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귀한 종이 위에다가 아는 내용을 왜 다시 반복해서 쓰느냐 하는 거죠. 6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 명령이 시작됐는데, 너희가 시민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5절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6절부터 11절까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암송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었는데 종의 위치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위치에 내려와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 책무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내려온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기득권이죠. 종이 아니라 자유민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스스로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내려놓고 종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죠. 그런데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는 치욕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인간 말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스럽고 명예에도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의 형벌에서 면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로마 시민권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고통도 주고 치욕을 주겠다 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맨 먼저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박탈해버립니다. 박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기득권자였던 빌립보 성도들은 종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죽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역이라는 거죠. 너희가 제자의 삶, 시민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대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묵상해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잘 묵상해라. 너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너희를 한 가족으로 교회로 만드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CCM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외웠던 사도신경의 그 가사로 지어진 CCM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그 본체가 순종했을 때,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왜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기록을 하다가 결론에 이르러서 사도신경을 썼을까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대의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몸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를 묵상하는 것, 예수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이 사도신경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암송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사역하시는지. 축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임내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임내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우리 왕.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 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특강, 다른 교육, 그것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하나님, 성령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미래를 걱정하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어렵다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을 하죠. 심지어 우리 신앙인의 삶을 보아도 점점 나약해지는 것 같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성장할까? 나아질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영성 기도회 마치고 저희 중2 되는 아이가 목양실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목양실 테이블에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첫면에 타이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헌금이 줄고 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중2 되었던 그 아이가 그걸 보더니 아빠 큰일이야, 교회 헌금이 줄고 있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야, 네가 그럼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교세가 약해지거나 교회 헌금이 줄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느냐, 예수를 깊이 묵상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의 직장생활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특강이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가슴이 뛰는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아버지가 예수,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을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의 생명 연장을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도신경 암송시키려고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신앙생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지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성령을 깊이 묵상하는 것.